샬롬. 7월 10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살펴본 30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의 날에 회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다윗 왕의 후손의 통치 아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장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단순히 역사적인 차원에서, 지리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불충으로 파기되었던 언약도 새롭게 회복될 것,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와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로서의 삶이 회복되고 지속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칼에서 벗어나다 라는 표현은 여러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 애굽의 압제와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해방된 것 또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해방된 백성들이 은혜 입은 곳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사실 춥고 덥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척박한 땅, 고통과 고난의 땅입니다. 이러한 광야가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장소였다라는 것은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와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광야는 결핍으로 둘러싸인 곳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름으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안식의 땅을 향해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은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길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해방과 안식이 허락된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재능, 힘과 권세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들이 자유를 얻고 안식에 들어간 것은 먼저 나타나시고 영원하고 무궁한 사랑,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 중 하나는 변함없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행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베푸셨던 그 사랑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어서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호칭부터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에서 이 처녀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31장에서 예레미야는 이 처녀라는 의미를 창기와는 대조적인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친근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숭배함으로 순결함을 상실한 창기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이끄시는 인자함으로 인해 용서받고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은
화려하게 장식하고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헛된 수고를 했던 창기들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기 위해 준비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마리아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왕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사실 30장에서는 남유다의 회복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31장에서는 사마리아, 에브라임, 라헬과 같은 호칭은 하나님의 회복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통일된 나라로서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며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가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율법에 의하면 새로운 농지에서 수확한 가실은 3년간 먹을 수 없고 4년째 소출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심은 자는 5년째가 돼야 비로소 자신이 심은 가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28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를 심고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불순종해서 받은 저주로부터의 자유케 됨, 그리고 평화와 번영이 오랫동안 그 땅에 정착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스라엘의 또 다른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파수꾼들의 본래 역할은 노략질하는 적들로부터 자신들의 재산 그리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망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외치는 선지자들에게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파수꾼들이 외치는 것은 심판, 전쟁, 공포의 외침이 아닙니다.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기쁨으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이 친히 남겨놓으셨던 남은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8절을 보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북쪽에서 임할 재앙으로 예고되었습니다.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땅끝에서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이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모으실 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있다라고 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제외된 사람들이며 해산한 여인은 의식적으로 불결한 상태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올라감에 있어 합당하지 못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는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 영원하신 사랑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그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물이 많은 시냇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시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 없는 회복만을 외쳤지만 참된 회복은 심판 후에 일어나는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저 무서운 벌이나 저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릴 적 잘못해서 종아리를 맞고 잠들었을 때 밤중에 찾아와 그 상처에 약을 바르고 보듬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으로 인한 항폐함을 보듬어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기에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기시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회복으로 나아가시길, 또 더 나아가 파수꾼의 외침처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강야 생활도,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회복도 모두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며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자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일 아까베 시간에 뵙겠습니다.